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목사가 왔다고는 했는데 누구신지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그 사람이 누구신지 직접 보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썩 즐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귀하게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최고의 식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식사는 언제셨습니까? 그리고 그 식사가 왜 최고의 식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무엇이 식사를 특별하게 만들고 최고로 만들까?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하는 식사가 어떻게 최고가 되겠는가, 특별해지겠는가를 생각해 보니 몇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디서 무슨 메뉴를,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그 식사가 특별해질 수 있겠죠. 여러분 시그니엘 스테이라는 레스토랑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네요.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롯데타워 81층에 있는 식당이랍니다. 여기 미슐랭 원스타라는데 코스 메뉴가 맛있다는 얘기가 있답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어디서 무엇을 먹었느냐가 식사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누구와 먹었느냐가 그 식사를 특별하게 할 수도 있겠죠. 이미 유명한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는 식사가 있습니다. 누구와 먹었느냐가 특별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이거 그냥 점심 식사가 있다고만 생각하고 주의 깊게 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식사를 1년에 딱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진답니다. 올해는 트론 창시자인 저스틴 선이라는 분하고 하게 됐는데 54억 원에 낙찰이 됐답니다. 점심 한 끼에 누구와 어떻게 치르고 먹었느냐에 따라 특별한 식사가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의미의 식사였느냐가 그 식사를 특별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딸과 아들이 있는데 제가 종로에 있는 교회에 사역할 때 두 아이를 다 연년생으로 낳았습니다. 제가 낳은 건 아니고 아내가 낳았지만 같이 부부가 낳았습니다. 퇴계로에 있는 제1병원에서 낳았었는데요. 특별히 첫째 딸인 예진이를 놓을 때 분만하고 나서 보통은 왜 산모가 아이는 신생아실로 가고 또 산모는 입원실로 병실로 옮기게 되는데 병실이 나지 않아서 분만했던 곳을 치우고 거기서 아내와 제가 미역국 식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식사 기억하지 않을 수 없고 잊을 수 없습니다. 전쟁 같은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다 일을 잘 마치고 미역국이랑 밥을 탁 받고 부부 둘이서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펑펑 울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가 식사를 특별하게 만들겠죠. 성경에서도 여러 번의 식사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단연 최고의 식사는 예수님과 한 식사일 거고 그 중에서도 최후의 만찬이라 불려지는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눴던 식사가 특별하고 최고의 식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최고의 특별한 식사를 한 번만 하고 그치지 말고 계속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두 번이나 연거푸 말하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셔서 교회가 지키는 이 식사를 성찬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찬은 무슨 뜻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떡과 포도주.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성찬이라고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떡이 됐든 빵이 됐든 상관없이 떡과 포도주를 성찬이라고 합니다. 성찬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찬이 식사라는 사실입니다. 식사. 의식의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찬은 식사입니다. 소박하다면 소박할 수 있는 이 성찬 메뉴가 두 가지밖에 없죠. 이 성찬은 최고의 식사입니다. 이 식사에서 예수님 참 많은 역할을 하시는데요. 이 식사를 주관하시는 여신은 호스트가 되시고 대접하시는 셰프가 되시고 또 직접 자기가 메뉴가 되시기도 하십니다. 성찬의 다른 성격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설교는요 들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설교를 귀로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볼 수도 있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성찬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최고의 식사이자 보이는 말씀인 성찬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걸 살펴보고 성찬이 왜 최고의 식사인지, 그리고 이 식사를 통해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고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제를 기억합니다. 네, 어제를 기억합니다. 오늘 이거 하면서 저랑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여러 군데 찾아볼 겁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찾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 도와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떡과 포도주는요, 가리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살을,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성찬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무것도 안 떠오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떡과 잔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어제를 기억한다는 말은 나를 위해 자기 전부를 주신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이 이렇게 떼어지고 잔이 부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나를 위해 쏟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이 십자가의 이 성찬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고 기념하게 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걸 오해했기 때문에 이것을 미사로 만들어서 마치 제사처럼 재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고 피를 바르면서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사역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떡과 잔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분위기가 어땠죠? 지난주에 다른 교회 가셨습니까? 엄숙하고 진중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자기 전부를 쏟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기분 좋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들이 쏟으신 그 전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저절로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중한 의미로 자기를 살펴 합당하지 못하면 성찬을 피하게도 권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는 나는 죄 가운데 있지만 나를 용서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전부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성찬의 은혜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도 성찬을 통해서 사죄의 은혜와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복과 약속이 성찬에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통해서는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귀로 듣고 깨달아 믿는다면 성찬을 통해서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언제나 말씀과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일을 기다립니다.
자, 성경 한 군데 이제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자녀들이 찾을 수 있도록 살펴주십시오. 구약에서 헤매고 있다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경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권인양의 권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오늘날에 참여하는 성찬은요, 내일에 있을, 마지막 종말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찬은 어제의 십자가만 돌이켜 보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기념의 기쁨의 잔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요, 기념과 기억의 식사인 동시에 기대와 소망의 식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맛보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바라보고 맛보기 때문에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성찬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소망의 식사인 것은 그 식사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향한 놀라운 약속과 소망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에 담겨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과 영원히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소망이 성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필요가 어디에서도 채워지지 않고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그것이 해결될 것이고 영원히 만족하게 될 것을 성찬 안에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이 소망 때문에 진중하지만 않고 잔치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기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 때문에 우리를 어린 양의 잔치를 기다리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찬 안에 담겨 있는 이 소망과 기쁨의 기다림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청소년 2명이 힘들다고 2연타 콤보로 기도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초등부에 매주 설교하는데요, 4학년부터 6학년에 인생 사는 게 어떠냐 하니까 뭘 했을까요? 힘들다 했습니다. 비웃지 마십시오. 인생은 다 힘듭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찬에 참여함으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쁨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복이 있습니다. 어렵고 진중하고 슬픈 것만 아니라 성찬 안에 주님이 허락하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게 하는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요, 다르게는 우리를 돌아보게도 하십니다. 내일의 소망이 오늘 우리로 다르게 살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찬정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벌 주는 것 아닙니다. 오늘의 성찬이 내일의 잔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돌이키지 않고 범죄한 가운데 끊임없이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 밖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성찬에 제외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돌아보고 얼른 돌이키십시오 라고 교회가 돕고 권면하고 경책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있을 마지막 때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범죄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 슬픔을 당하게 될 것이니 얼른 돌아오십시오 라고 교회가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식사에 기쁨과 소망을 알지 못한다면 수찬정지는 징벌과 심판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기쁨과 소망을 바라보고 얼른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 예수님과의 식사에서 기쁨과 소망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잔치를 맛보는 복이
성찬 안에 예수님이 풍성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했고 내일 했습니다.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오늘이 남았죠. 이거 하면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시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하나 됩니다. 네, 오늘의 하나 됩니다.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75쪽 정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성찬이라는 식사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 하나 되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해서 교제하는 것 의미합니다.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물었어요. 성찬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세대가 달라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살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식사는요, 살찌려고 먹는 게 아닙니다. 식사는 왜 하죠? 먹고 살고 자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 아이들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식사의 기본적인 목적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국을 마시면 그 음식이 우리의 에너지가 돼서 예배도 참석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을 돌아보게 하는 에너지와 힘이 됩니다. 동시에 그 음식이 우리의 몸이 되어 우리를 자라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육신의 음식이 그러하듯이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인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살고 자라게 됩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신약성경 155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 찾으셨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그리고 그 식사가 우리를 살게 하고 자라게 하듯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신비로운 연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힘을 얻는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께 교회가 다 같이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 같은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은 우리를 살게 하고 자라게 하는 연합과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힘이 없어요. 예수님께로 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동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어디서 공급받겠습니까? 성찬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우리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합니까? 성찬을 통해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몸에 동참함으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몇 가지 생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까? 그 빵과 포도주가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도대체 우리는 빵을 먹고 잔을 받았을 뿐인데 동참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 때 받는 빵은 어떤 빵일까요? 두레빵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종로, 구미 또 다른 몇 군데 교회 그리고 저희 동기들한테 물어봤더니 많은 교회들은 성찬에 쓰는 빵을 파리바게뜨 벌꿀 카스테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쓰는 포도주는 코스트코에서 파는 것입니다. 몰라셨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먹는 빵과 우리가 먹는 잔이 특별한 무슨 효과를 내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하나 됩니까? 이것을 두고 종교개혁식에 참 많이도 다퉜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이렇게 믿습니다. 성찬 때 그 떡과 잔이 진짜 예수님 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짜 몸으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당에 다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사제가 줍니다.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돌리면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이 직접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제가 자기가 집어서 성찬을 받는 사람 입에 넣어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나 떨어뜨리면 예수님의 몸을 바닥에 떨어뜨린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 몸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린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루터는 공제설을 믿었습니다. 이 떡과 잔 주변과 함께 예수님 몸이 같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으면 같이 있는 예수님의 몸에 동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bin글리 같은 사람은 기념설을 믿었습니다. 그냥 기념하는 거고 상징하는 거지 실제로 예수님 몸은 아니라고 믿었던 것이죠. 저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참된 개혁주의와 종교개혁을 믿는 사람들,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어려운 말로 영적 임재를 믿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떡과 잔, 둘의 빵과 코스코 포도주이지만 성령의 역사로 실제로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영적인 것과 실제는 충돌한다고 오해합니다. 영적인 것은 초월적인 의미가 있고 실제는 실제인데 이건 충돌되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의 반대는 육적인 겁니다. 실제의 반대는 상징과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적이란 말은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는 것은 떡과 잔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사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신비롭게 하나 되는 기적을 맛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 한번 그냥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하면 되는데 안 되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내전적인 몸인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하늘의 예수님과 신비롭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성찬에서 일어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끄집어 내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올라갑니다. 하늘의 식사를 미리 경험하고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 안에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과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이 당연히 생기겠죠. 목사님, 아무 느낌이 없던데요. 지난주 성찬에 참여했는데 무슨 효력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저 성찬에 참여한다고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를 알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매주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동일한 설교를 같은 자리에 들었어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에게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또 다른 질문도 생깁니다. 성찬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했는데 오히려 성찬에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성찬을 바르게 이해하고 참여하여야 그 효력이 있고 그 은혜 주시는 것을 알 때에 교회에 처음 왔다거나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소외감을 느낀다고 성찬을 다 참여하게 하는 것은 건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에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할 것을 사도 바울이 교회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믿음으로 참여하도록 기다리고 사모하였다가 참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와 십자가를 말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깨닫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 성찬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끝끝내 거부한 사람에게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를 심판하는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사모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관련해서 예화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중에 내내 쪼르고 어제 밤에도 얘기했다가 거절했다가 오늘 아침에 극적으로 허락받아서 할 수 있는 예화인데, 지난주에 성찬에 참여할 때 저희 아들 우진이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떡하고 잔을 받으니까 아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귀에 대고 뭐라고 했냐면 나도 얼른 세례 받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찬에 참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모릅니다. 저희 아들은 그저 아빠만 떡하고 잔을 받는 것이 불합리해서 자기도 얼른 먹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소망하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언약에 참으로 이해하고 함께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찬에는 다양한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어제의 십자가, 내일의 잔치, 오늘의 연합이 성찬 안에 풍성히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와 죄사함과 슬픔으로만 여러분 그동안 성찬을 참여하셨다면, 의식으로만 생각하셨다면 앞으로 다가올 천국 잔치를 바라보는 기쁨과 소망도 함께 누리는 성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약속과 기대와 소망이 이 식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은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는 연합도 경험하는 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합적인 이 세 가지를요, 한 번의 성찬에 한꺼번에 다 누리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끝까지 대답 안 하실 겁니까? 어렵습니다. 슬픔과 기쁨을 어떻게 동시에 하겠습니까?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성찬을 자주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걸 하려고요, 잔을 큰 걸 준비해서 이걸 돌려가면서 마시기도 합니다. 돌려가면서 마시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위생상의 문제 있으니까 닦아서 돌려서 마시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하면서 몇 번 예배를 참석했던 교회, 처치 오브 서번트라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빵을 잔에 적셔서 먹습니다. 돌려가면서 소그룹이 나와서 하나인 것을 경험하려고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고 살입니다 하고 잔을 넘겨주면 받은 사람이 받은 빵을 이렇게, 그리고 빵을 떼서 옆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또는요, 식사인 것을 드러내려고 양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조금만 해서 먹지만 진짜 이렇게 좀 여러 번 씹어야 삼킬 수 있도록 떡과 잔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성찬하는 주일은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죠? 이게 이제 잔이 크니까 예배 잘 드리고 다 경찰서에 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식사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는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 큰 빵을 시작할 때 목사님이 집례하면서 쪼개고 큰 잔에 붓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찬에 담긴 의미를 어떻게든 교회가 함께 누리도록 교회가 고민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성찬이 왜 최고의 식사인지 경험해가는 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식사가 우리를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성찬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가고 성찬에 참여할 때에 성령께서 세상이 부족하지만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사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에 동참하는 일에 기대와 소망과 믿음으로 함께하게 해주십시오.